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 꼭 내 예상과는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응답되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응답되면 좋겠습니까? 빨리 응답되면 좋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 딱 떨어지게, 혹은 벌써 응답됐네가 많던가요? 아니면 왜 아직도 안 되지? 라는 게 많던가요? 사실은 아직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은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늦지? 우리 집은 왜 더 안 되지?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그래서 조금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명은 한 형제 자매, 남매였어요. 한 집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 지역에 가면 이 집에 그렇게 자주 가셨어요. 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음식 열심히 준비할 때, 마르다는 그게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하고 말씀 듣고,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좀 뭐 하는 거냐, 빨리 와서 돕게 좀 하세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집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든 마리아든 나사로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아주 친하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이쿠야, 문제 앞에 이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참 잘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연락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틀 더 있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이해는 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자, 그런데 병은 누가 들었어요? 나사로가 들었어요. 아프긴 누가 아파요? 나사로가 아파요. 나사로뿐 아니라 같이 병간여하는 마르다 마리아가 힘들겠죠.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으신대요? 하나님 받으신. 공평해요? 좀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좀 양보해도 아픈 사람이 나중에 영광 받는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아픈 건 이 사람이 아프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 사람을 아프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꼭 영광을 받으셔야 되나? 그 영광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과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참 보면 같은 목사님이어도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 고 이원호 목사님의 일생도 범상치 않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지만, 이 안산에 있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올해 60이 되신 분인데 10살 전에 5살 때,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거의 고아처럼 산 분이에요. 아주 극빈의 가난을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장사하고 아주 험하게 사셨더라고요. 하지만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늦게 이제 공부해서 가시고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부인된 사모님이 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조금씩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건축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식간에 이 엄청난 액수의 손해까지 입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제가 이 내용 듣다가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1998년도에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사 리더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이 안산 시화호에서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그 교회학교 선생님 6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병이 든 것도 참을 수 있었고 돈을 잃은 것도 견딜 수 있었는데 교인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사고 앞에서 목사님은 정말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제가 매년 여름마다 사실은 어느 교회가 수련회 갔다가 혹은 뭐 단기 선교 갔다가 이런 사고들이 나는 일들 뉴스에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세상에. 다른 죄 짓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큰 수련회 하다가 고속버스가 뒤집혀져서 아주 많은 청년들이 죽은 사건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수없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도 많은 분들이 뭐 위로하죠. 그래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장례를 인도하고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물론 유족들이 더 힘드시겠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분이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래요. 이건 뭐 어떻게 하나,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전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 기도원에 만난 한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투자를 참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목사님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시작하세요. 힘내세요. 뭐 그러고 가더래요. 사실 대단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든 깨달음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확신이 들더래요. 원인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라도 어떻게라도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더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사로가 죽어요.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상황이 끝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의 어떤 개선이나 나아질 게 없는 상황이 말 그대로 끝난 게임 오버의 상황을 보여주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15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가진 않으셨는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사람의 죽음,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고난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죽음은 회복 불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설명이나 다른 어떤 위로나 다른 어떤 시도가 사실은 가능치 않다고 우린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믿음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희생까지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가십니다. 나사로의 집을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평소와 같았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20절에 보면 마르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곧 나가 맞이하되,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평소와 같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대요? 집에 앉아 있었답니다. 왜 집에 있어요? 예수님 온 소식을 듣고 언니는 나갔는데 왜 동생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사모하던 마리아인데 왜 안 나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삐졌다 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거죠. 예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께 삐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토록 도움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왜 안 왔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어쨌든 자기 마음을 누르고 나가서 예수님을 반갑거나 아니면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그런데 이 마르다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딴 때는 우리 오빠 건강할 땐 잘 도와서 밥도 먹고 잘 도와서 들리기도 하더니만, 우리가 그토록 필요할 때, 그토록 간절히 요구할 때, 사람까지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할 때 왜 안 오셨습니까? 왜 필요할 때 예수님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서운합니다. 예수님 솔직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좀 냉정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나사로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나중에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 오빠가 죽은 건 슬픈 일이지요. 슬픈 일 위에 원망을 덮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서, 기도 응답 안 해서, 하나님이 빨리 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예수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나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우리 집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장례집에 가가지고 죽은 지 벌써 4일이 됐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놀라운 건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렇죠, 예수님. 네, 나 압니다. 나중에 다 예수님 나중에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빠도 부활하겠죠. 압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래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건 내가 압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살려내겠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데, 그 신앙 좋은 마르다도 그 말을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아요. 머리로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아는데 100% 잘 믿지 않아요.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전적으로 의지하진 않아요. 이때에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믿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기다리시다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이때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온전히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신앙인인 것을 알 수 있냐 하면요, 상황이 좋으면 잘 몰라요.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여유가 없으면 사람은 원망하게 되거든요. 불평하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간절히 나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평안교회 취임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파송해서 9시 예배 드리고 또 갔는데요. 그 임동영 목사님 네 분 만났을 때 이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소양교회가 배출한 아주 그 위대한 인물들이 최근에 이제 2명이 있는데, 임하다 어린이와 임하라 어린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임하다, 임하라. 얘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난 12월까지 사역하다가 이제 평안교회로 가신 임동영 목사님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임동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6년, 횟수로 7년 계시면서 걔네들을 여기서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키워봤지만 쌍둥이 키우는 거는 할만할까요? 죽을 것 같을까요? 대부분 제가 만난 쌍둥이를 키우신 분들은 하는 얘기가 다 뭐라 하냐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쌍둥이는 진짜 애 둘을 키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들은 뭐 잘 때도 같이 자고 같이 깨는 게 아니라 뭐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 자면 또 하나 깨가지고 늘 엄마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기저귀도 동시에 그렇게 돼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애들 키우다가 말 그대로 목을 놓아 통곡하는 그런 경험들이 대개 이 쌍둥이 엄마들한테는 다 있으시더라고요.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임하다 임하라 어린이는 그 중에서도 더 활력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그 화천의 기운과 이 춘천의 영성을 갖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돼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하체가 튼튼하고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얘들을 데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렸게요? 저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 잠옷실에 지금 바글바글한데, 저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 잠옷실 안은 여러분 예배 드리기에 최적화된 장소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될까요?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전혀 다른 세계. 저 안은 법과 질서가 없고 정말 어떤 율법과 규례에서 벗어난 장소입니다. 저 안에 그냥 뭐 애들이 뭐 워낙 뛰어다니니까 사모님이고 하시니까 어떻게든 애들을 이제 다독이고 잡고 신경 쓰고, 저기서 하여튼 남자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놀잖아요. 막 뛰고, 막 유리창을 보면 일단 머리로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손바닥 치고 막 이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사모님이 그냥 막 마음이 응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을 안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거를 진정시키고 하느라고 소원이 뭐냐 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소원도 없이 또 주책 없이 들어가는 아빠들도 있어요, 있기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정말 잠원실에서 예배 드리기 힘들다.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집중이 안 된다, 도대체가. 애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평안교회로의 청빙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사가는 날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회중 속에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규모 있는 성가대에 찬양이 있는, 물론 사람이 많은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회중 속에서 간절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좋은 수준 있는 음악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면 분명합니다. 사모님 생각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순간 잠옷실에서 여전히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여전히 분주한데 귀를 뚫고 설교 말씀이 들리더래요. 마음을 뚫고 찬양이 용솟음치더래요. 눈물이 직선으로 나오더래. 그러면서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연약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성경 말씀 보는 게 부담되고 새벽 예배 나가는 게 힘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교회 갔더니요, 예배가 그냥 감동이고 감사하더래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새로운 결단의 매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상황의 핑계나 내 어려움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았던 마르다와 그리고 섭섭해하며 그저 예수님을 좋아는 하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굴을 파는 거예요. 돌이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잘 파지긴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돌문은 커요. 직경이 한 1m가 넘습니다. 두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돌문을 옮겨줄 거 이거 걱정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돌문 여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자들이 열기에는 힘이 드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열어봐야 썩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빨리 안 오셔서 우리가 기다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연락을 받았어도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기를 기다리셨고 예수님은 돌문이 옮겨지기를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결이 있을까요? 이게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거 열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옮겨놓습니다. 사람들이 옮겨놓는 거예요. 이걸 마르다가 허락하고 옮기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것 같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믿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가장 끝에 있는 한계가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그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돌문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늘 억눌려요. 사실 감정은 언제나 불쑥불쑥 올라와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돌문을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유, 피곤한데 뭐 또 가나? 가봐야 내 문제가 해결되나? 새벽기도 가봐야 뭐 해결되나? 아니에요. 돌문을 옮기면 내 예상은 돌문 뒤에 썩어지고 냄새나고 죽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걸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밀었을 때에, 열어 제꼈을 때에, 순종할 때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돌문 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운하고 우리의 마음은 섭섭하고 때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 우리 신실한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